우리 잠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지나간 일이 있었죠. 그리고 6장은 어떻죠?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맨 마지막 날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철저히 진멸하라고 해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진멸을 하죠.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함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산악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저 위에 저 빨간색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저희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베델 중심의 고원 중심지라고 봅니다. 아이성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나안의 등뼈라 할 수 있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산악지대를 딱 점령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어느 쪽이든 가서 이들이 앞으로 점령하기가 이제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청신호가 이들에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7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풀려갔는데 7장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우리 아이성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성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저희 그 짙은 색깔로 나온 곳이 이제 우리 아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고요.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저지대로 쭉 내려가 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더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점령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군대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아이성으로 다 추정되는 지역이 저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했을까?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을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타나요. 사실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5장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적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편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지혜대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탐하고도 보고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이거를 여호수아 그대로 수용하는데 좀 뭐가 이상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3절을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적 보고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리고에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그들의 보고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군사적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러분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한쪽은 군사적 보고만 하고 한쪽은 영적인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 와서 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아이성의 보고는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가는 전쟁인데, 이들이 군사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것도 너무 허술해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받고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8장에 나와 있는데, 8장 25절을 보면 이들이 죽인 사람들의 수가 남녀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철원성처럼 꼭대기에 있는데 12,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명 갖고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복병으로 3만 명, 그리고 저쪽에 또 다른 쪽에 5,000명,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소수니까 많은 사람이 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실상 한번 치고 나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많은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허술한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전쟁을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빗달길에 마치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36명이나 죽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게 되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어디서 많이 좀 들은 표현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가졌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신 것,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요단강을 갈라버리신 것, 그래서 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심리전이잖아요. 이들은 심리전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낙심되어서 그 다음 전쟁은 보나마나인 셈인 거죠.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지금까지 승승장구 모든 일들이 잘 풀려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도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이기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불안하던 리더십이 견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런지 아닌지를 묻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인용하는 잠언의 말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기에 여호수아가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일들이 잘 풀렸어요. 갑자기 배가 나타나고 잘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두드리고 가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시죠?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그 모세오경 주석서인 미드라시,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전의 여러 가지 그 규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석한 책이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 세공사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글귀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 환호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때로는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 그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새겨서 우리 다윗에게 주었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전쟁의 성패를 가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고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놓쳤으니 저희는 좀 놓쳐도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옛날에 속담에 돌다리도 징검다리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점검하며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부각돼서 나타난 인물이 누구죠? 아간이죠. 여러분 1절을 보면 아간의 족보가 아주 화려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은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되는 걸 봤을 때 그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취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수입된 옷이에요. 보통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시날산 외투 한 벌 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을 꼭 붙이는 그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이태리 명품인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합니다. 이건 당시 노동자의 25년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즘에 시가로 환산해 봤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면 몇 년치의 연봉을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8년. 여러분 아간이 취한 게 뭐냐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취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년에 경기도에 사시면서 아파트에 전세를 내주거나 월세를 내주면서 국민연금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갖고 싶죠. 여러분 저라도 이렇게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아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간이 이것을 보면서 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과정과 사실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나중에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유혹되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보면 탐나고 취하게 되는 것. 그래서 눈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눈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망한 사사가 있죠. 삼손이죠. 삼손. 나중에 그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가 유혹받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자신이 취한 물건을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력하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차지한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여리고 전쟁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거든요.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진멸돼서 마치 희생제사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탐하고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마치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전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운 전쟁이라는 것처럼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 유혹받아서 그것을 탐하고 취하는 상황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깊은 생각과 그 전제가 단지 상황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맞는 거 딱 맞아서 표출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11절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들이 나의 언약을 깼고 이들이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를 한 거거든요.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정확히 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이렇게 쫙 부풀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약 시대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기체거든, 유기체.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아프더라도 마치 통증을 느끼면서 다른 곳이 이 손 전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우리가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 또 다른 하나는 교회로의 부르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와 때로는 이날의 민족과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품고 기도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멈춘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악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곳이 있는데 그 은혜가 막혀서 자라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춘 자리에 공동체도 같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만 이 가슴에 산삼을 안고 살듯이 그렇게 쓰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부정해졌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거나 아무리 어떤 장비를 가졌다고 해서 군사 전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놓쳤어요. 전쟁에서 참패했는데 자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핫버튼인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온 땅에 당신의 평판과 당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제하여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은 더 이상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회개와 풀어가는 절차를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땅 가운데서 구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유업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 중에 아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간상 하루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아간이 자기 자신을 제의적으로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나타나는 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간이 하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4번이나 제비를 뽑는 시간을 주시죠.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자별로 나오거든요. 이 방법을 하나님 미리 얘기 다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신이 뽑히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립니다. 그가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는 모든 것이 진멸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도 원래 진멸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해 주셨거든요. 자신의 백성인 아간에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또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할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간은 그 기회를 거부해서 스스로 진멸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죠. 가나안 땅 정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노예로서의 삶, 광야 생활을 버리고 가나안 땅, 이제 유업을 받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영적 단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을 놓쳐버렸죠. 근데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나오면 초대교회가 세워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공동체에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사도들 앞에서 그것이 모든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판 것 모두인 것처럼 위선을 떤 게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그 4장,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도 역시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요. 아마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판 것처럼 해서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뭡니까? 돈도 챙기는 거잖아요. 명예도 챙기고 돈도 챙기는 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거짓말하자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만약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갑자기 찬양팀이 찬양하다 갑자기 마이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사사사사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리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치리하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끼칠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런 게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심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합심기도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원할 때,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합심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원래 합심기도는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바로 합심기도예요.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합심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 쉽습니까? 저 하지 못할 거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기 너무 쉽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 길 잃은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온 교회가 모여서 그 한 사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서 내쫓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아간에게 수많은 돌들을 던지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저런 죄를 지은 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낙인 찍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난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옆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데요, 친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옆 사람을 돌보고 지키고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것은 당시의 의학 용어거든요. 사람의 뼈가 부러지거나 이게 탈골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곳, 원래 그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그 자리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떨어져 나간 영적 여정의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애써라.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왜 그렇습니까? 너도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를 보면서 너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도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동일한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 합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해요. 그 무거운 짐 서로 전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얼굴 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거룩하면, 나만 문제 없으면, 나만 깨끗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거룩함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또 다른 영적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좀 다 같이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또 친하게 여러 사람과 교제하면서 각 사람이 있는 연약함, 또 때로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판단하며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서 그냥 내보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것들,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를 돌보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